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정이라고 한 주제입니다. 인정.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조금 되세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같이 또 봉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지금 어지러운 시국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시대 안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어떤 행동과 액션을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들 앞에 서게 되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저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사역을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이슈이든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가장 고집하고 중요하게 지켜야 될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 외에는 옳은 것도 그 다음에 맞고 틀리고 진리냐 비진리냐는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삶과 일에 터에 그 살고 있는 영역에 유익이 되는 당을 지지할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도.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냐 저것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무엇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몇 가지의 정책 만약에 정치적 이슈와 입장 앞에서 몇 가지 정책에 동의할 뿐 그 당을 지지하는 100% 지지하고 그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적 가치관이냐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걸 녹여내려고 해도 수많은 상황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슈 외에는 정확하게 뭔가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시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 요 이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매번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매 시기마다 그런 이슈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 중에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 외의 진리는 없습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그 분위기와 왜냐면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모든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제가 한결같이 지키고자 했었던 건 뭐였냐면 이건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개인의 영역과 살아가는 환경 또 사역의 분야에 따라서 유익이 되어지는 상황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각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을 지지하게 되어지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역이 진리냐 비진리냐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 성경은 뒷전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경을 끌어다 맞추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흥왕해서 그 어떤 제국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들은 교회였어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냐, 어느 분위기야,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뭔가 반응하려면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 입장과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되어서 뭔가 해야 된다. 하십시오.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외에 다른 말씀 자꾸 끌어다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원함과 내 뜻이 거기 있어서, 그리고 그것도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고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움직이는 건 단 하나의 이유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영역 외에는 고집할 이유도 돌아서고 나면 상황도 바뀌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또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붙들어야 하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너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어딘지 티가 나, 드러나, 이런 수많은 요구들과 요구들 앞에 있는데요. 1절 그 이전이나 이후나, 이전에 무슨 어떤 정권이 있었고 그 이전에 무슨 정권이 이때 1절 어느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뭔가 대응에 대한 부분은 1절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제가 맡은 사역자로서의 영향력은 복음 증거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일로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요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지 분별하시고, 교회 입장에서 혹은 사역자인 저에게, 이 교회를 같이 맡아서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것에도 왜 이런 거에 반응 안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그런 거에 휘둘릴 시간도 없고요. 그런 거에 지금 할 저것도 없습니다. 여력도 안 돼요. 한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일만 해도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완전히 놓냐? 아니요. 전 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분별할 수 있는 한, 저의 정치적인 역할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통해서 그 일에 동원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키퍼스 처치가 존재하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요구하지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주변에서 그랬지.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휘둘리실 필요도 없고 흔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신껏 하나님 앞에서 하시되, 다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진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 수없이 바뀌어오는 상황들 보면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그거 가만히 지켜본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스스로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취하고 개인적으로 하되,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그런 데다 쓰라고 주신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맡아 섬기는 한 그런 이슈에 대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법이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육체가 이 땅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로서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건, 몸은 여기를 디디고 있는데 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선순위다. 물리적인 제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슈에 대한 영역에서도 말씀 이외에 말씀을 던져드릴 테니까 그 말씀으로 분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되어야 나머지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런 태도로 함께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게 믿음이야 저게 믿음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요구들을 받을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 겁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코로나 때 죽을 뻔했어요. 선배님들도 그런 상황이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막 정치적인 이슈를 다 제껴놓고서라도 그러게 말이다. 흑사병 이외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해줬던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래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들 답이 없으셨어요. 다들 그냥 나름대로 소신껏 교회 입장대로 그냥 했을 뿐이지 저는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9월에 개척했는데
그해 12월 1월부터 코로나가 막 대구에서부터 막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끝날 때 같이 끝날 줄 알았어요. 교회가 감사히 살려주셔가지고 이러고 잘 버티고 있는 거지. 그때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희는 또 공동체로 살고 있으니까 밥을 조용히 먹으려고 했는데 조용히 먹으려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먹으래요. 5인 이상 모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 다 식당 다 흩어져서 먹습니까?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처구니 없어갖고 직원이랑 얘기를 하다 동사무소 그 면사무소 직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코로나 안 걸리려고 이렇게 있는 건데 식당 5인 이상 집합이 안 되니까 5명씩 번갈아 먹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식당으로 갔다가 그 식당에서 코로나 걸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듣다가 그러네요. 근데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니까.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막 사적 모임이냐 아니면 공적 모임이냐 이라고 차 타고 가는데 가족이 6명이면 이거 사적 모임입니까? 공적 모임입니까? 막 그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세워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거 사실 그분도 잘못됐다기보다는 뭔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냥 상황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가면서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가 믿는 거지? 믿음으로 올바로 이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과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 굉장히 그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원리와 그 다음에 그 분기점에서 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향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종교 생활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향하던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요 하나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 분기점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부 다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집착하게 되냐? 행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행위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서 보여지는 모습과 나타나는 행위에 집착하게 되어지는데 행위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나의 의를 만들어가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의 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동에 말과 삶에 신경을 쓰겠죠. 그러면서 나를 다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생활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요.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가 함께 만들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쿡 찌르고 성경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선포되어질 때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 그럼요 죄인이죠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마음 심적 안에서 이게 의가 함께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관계에서 드러나요.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분별 지극히 성경적 기준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게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평가, 판단, 정죄 이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벌써 어떤 상황을 재단을 하고 있다면 이게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함께 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인정이 되어진 사람이라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이 되어진 사람이라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포되진 말씀이 자기를 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왜 이렇게 안 해가 아니에요.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되어져.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인정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애쓰는 방향과 열심 그리고 모양은요. 너무 신실해요. 비슷하단 말이야. 믿음으로 맺혀지는 열매나 결과와 흡사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그 결론과 맺는 끝맺음이 나의 의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느냐 라고 하는 차이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문제들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특히 남자들 안에 이런 욕구가 크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를 인정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차라리 그나마 나은 사람인데 노력도 안 하면서 인정만 하고 인정을 왜 안 해? 그리고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무시받는 것 같은 상황을 절대 허용이 안 돼요. 그 이제 남자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뭐예요? 막 나 무시하는 거야? 오우씨 막 이런 거. 나 무시해? 뭐 우우씨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어요. 놀리고 뭐고 없고 무시받았다고 느끼잖아요. 이런 막 그냥 막 흥분하고 막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목말라 있어요. 저도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컸죠.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 제 안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실 때 형제 그 공동체 부모님도 공동체로 사시니까 거기 공동체에서 항상 남자 사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우리 남자 우리 형제 사역자들은 다 우리 선교사님만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를 남자 사역자분들이 전부 다 그걸 들을 때마다 다 그랬어요. 와 어디 가서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 말고 진짜 진짜 우리 선교사님만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가지 뭐 멋진 남편, 멋있는 그 뭐랄까 아주 자상한 남편 이런 건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가. 근데 한 가지 어머니가 인정하셨던 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다른 건 몰라요. 내가 원하는 아내로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남편으로서의 요구는 다 충족이 안 될지 몰라도 저 사람 같이 가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는 있겠다.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영역에서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는 진짜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던 영역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진리 외에는 다 바꾸려고 하세요. 다 바꿔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고집을 그렇게 크게 안 하세요.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처음에 부딪히기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다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어머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부부싸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싸우면요 하루 넘기지 말란 말씀 때문에 그날 저녁에 오셔서 사과하셨어요. 화가 안 풀려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 이렇게라도 반드시 사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고집할 게 뭐야. 그렇게 가만 생각해보고 시간 지나면 그렇게까지 할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자존심 팍 상하고 무시받는다 딱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감정이 확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 이외에. 근데 한결같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서는 만큼은 정말 한결같아요. 제가 한 번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지친 마음에 전화를 걸어갖고 참 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막 지치고 그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안하다. 난 지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네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근데 그럴 수는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나는 그 매너리즘이라니 뭐 이렇게 지친다느니 뭐 이런 영광이지. 그럼 듣다 보면 죄인이 돼요.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 회개하겠습니다. 예.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생각이 유연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건 진짜 왜냐면 요즘 찬양들이나 이런 거 볼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둡고 막 어둡게 하고 막 조명 파박 하면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은 저희가 그 저희 단체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 컨퍼런스에 제가 저녁에 잠깐 초대했어요. 제가 저녁 타임에 강의를 해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그때 한 2,500명, 3,0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거기 이제 뒤에 오신 거예요. 저희 형님만 오셨는데 저희 형님도 계속 선교지에만 계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보수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항상 이렇게 보시던 그래서 컴컴한 그 분위기를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셨었던 분이셨는데 조명이 막 빠바바바박 돌고 막 하는데 랩을 했어요. 또 그 예배팀이 막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을 막 때려 부시래 막 그래서 막 하는데 뒤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조명에 후드로 맞으세요. 막 파바박 막 파바박 근데 이제 갑자기 손 들고 하래니까 그걸 또 하세요. 옆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손을 푸처 핸섭이다 그러니까 푸처 핸섭 손을 들어요. 뭐 기도하듯이 손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몸을 흔들 하시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거예요. 고집할 것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근데 그게 있잖아요. 무시 안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 하고 인정하고 딱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인정을 내가 뭘 하지도 않고 그런 인정을 아내에게서 요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죠. 내가 그러면 존경을 받고 싶다.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하든지, 그러면 인정을 받고 싶다.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하든지, 그러면. 근데 그건 안 하면서 인정하라는 거야. 그나마 조금 진지한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문제는 이게 부수적으로 같이 나의 의의가 같이 세워진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걸 딱 집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열심을 냈는데, 이런 것들로 확 자기를 항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문제들도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든 남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내 입장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건 평행선이에요. 서로의 어려움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존중을 해야죠. 근데 이 영역 안에서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했을 때 힘들구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소통이 되는데, 힘들구나,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드냐? 너는 너 이렇게 해봤어? 못 해봤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이걸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그럼 너는 이거 해봤어? 그게 남녀 갈등이 계속 평행선을 그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어려워, 그럼 어렵구나, 땡 하면 될 것 같다가,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어, 너 이렇게 해봤어? 너 저렇게 해봤어? 아니, 남녀 갈등에서 도대체 평행선, 왜 매칭이 안 되는 주제들 갖고 싸우냐고요. 남자는 왜 자꾸 군대 가지고 그러고, 여자는 왜 자꾸 그 생리 가지고 그러냐고. 임신하고서 애기 낳아봤냐. 남자가 어떻게 낳아봐요, 그걸. 남자가. 지금 또 대한민국 문화에서 국방의 의무를 남자가 하고 있는데, 여자는 그럼 가만히 못 갔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주냐고, 글쎄. 근데 그걸 주장하면서 계속 평행해서, 그러니까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다. 내 입장에서 본 옳음, 네 입장에서 본 옳음, 이걸 가지고 계속 인정받으려고. 누가 먼저 인정받느냐. 근데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인정을 하면 내가 진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까지, 그 인정 내가 받을 때까지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모든 싸움은 여기서부터 드러나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항변을 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내 안에 같이 생기고 있었던 그 의로움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 이랬었다니까, 나 이랬다고, 그래서 나의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겠죠.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가치죠. 성경의 가치는 뭐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인정을 받고 싶다, 만약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알아야 되고 왼발도 알아야 되고 오른발도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끝에는 주님이 하셨다예요. 근데 그 과정에 모두 다 내가 했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음식, 사람들이 음식 진짜 맛있다. 아니요, 주님이 하셨죠.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면 성경의 가치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치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은 신앙생활이에요. 흡사해요. 믿음의 원리, 믿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흡사한데, 그게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나의 의의가 축적이 된다고요.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 자체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천주교 비슷하게 고행 비슷한 걸 합니다. 고행. 그러니까 행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태도에 대한 부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원리도 있어요.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애도 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요, 신실해 보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보여지는 모습 자체에서 문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권면해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애를 썼으니까, 모습과 모양은 경건해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워져요. 그럼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권면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 된다고요. 무서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빚어가시려고 하실 때
허락하시는 수많은 상황들 중에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이해하거나 납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이거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항면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불의함을 드러내겠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안 해도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는데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은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걸 감안했을 때 이거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납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고개를 싹 돌려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 반드시 내게서 드러내셔서 빚으려고 하셨던 그 영혼을 못 보고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쌓이죠. 신뢰가, 불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의함에 대해서 계속 그 불만이 쌓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한 나의 뜻이 옳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보다 반사적으로 내 의를 주장할 때에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거 쌓이면 열심히 한 만큼,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한 사람들이 상심하면 완전히 적대적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다가 상처받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난 교회고 나 말고 다 싫어. 아니 만약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였다면 사람이 뭐 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인데 어딘들 안 그래요? 어디 가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의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 신앙생활하고 거기다 플러스 열심히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 애쓴 만큼 상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없는 게 아니고 있대요. 그리고 열심히 있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는데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기도 인정받아 구원에 이르려고 열심히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몰랐대요. 진짜 주고자 하신 뜻을. 그랬는데 그냥 자기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게 뭐냐? 인정이에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행위에 집착합니다. 행위에 집착하면 반드시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 최선. 그렇게 해고 애쓸수록 남들에게는 타인에 대하여는 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못 품어요. 품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맞춰 이야기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거저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면요, 은혜를 은혜로 못 받습니다. 왜냐면 나는 받을 만한 보상을 받은 거니까.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가를 받은 거야, 이런 보상을 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로
나의 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이해하기를 아직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아니 너 행위로 되는 거 아니라고, 너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어떤 생각을 드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 나의 의가 아직 하나님이 충족할 만한 그 정도의 기준이 안 됐구나,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더 노력해야 되겠네, 더 애써야 되겠네. 이게 나름 진지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더 했으면 되겠네,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행위에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성이 바로 자신 이외의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디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냐면 상대적인 의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 의가 이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코로나 괜찮은 거 아니냐, 사람들 중에서 괜찮으니까 나 괜찮은 거 아니냐.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보다 선하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안정감을 찾냐? 남들보다 내가 낫다, 남들보다 내가 괜찮다, 그래도 나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나 이렇게 했잖아, 나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일 사역, 봉사,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으로 상대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는 뭐예요? 그들이 나보다 남을, 맞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낫게 말고 더 낫다 이렇게 여기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상대적인 의와 상대적인 의로서 안정감을 찾고 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나보다 높일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돼요.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라간다고 여겨지니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순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순간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거고 나의 의로움이 모자라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절대 용납 못해요. 이거 절대 용납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가지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고자 애쓰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으면요, 절대 연합 불가능해요. 연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인정받고자 애쓰면 스스로의 애씀과 노력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관계에서 드러나게 돼요. 타인을 향한 정죄, 판단,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타인의 불의함을 참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불의함을 못 참는 성격입니다. 저는 아주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를 정의롭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불의함에 절대 불의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불의함을 참지 못하여 표출되어지는 감정적 반응은 의로웁니까? 그건 의로운 거예요? 아니, 성경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만약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약속 안에서 정의를 주장한다면 그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 섰는데도 그 말씀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죠. 저는 그런 불의함에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 불의함에 대하여 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의함에 참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 감정적 표출된 그 감정들이 그건 의롭냐고요. 그럼 그 불의함에서도 참지 못하는 그 성격이 나의 불의함에도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엔 작동을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걸 주장하는 순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 가치와 맞습니까? 이건 또 내가 의롭다는 게 내가 스스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 이게 성경적 가치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실제에선 이 말씀을 적용 안 하냐고요. 만약 불의함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용납이 안 되고 품어지지가 않아서 서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면 나의 불의함 앞에서도 그렇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엎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역에선 관대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충분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기준으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냐하면 그분이 공의하시니까.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 사람에게서 뭔가 원수들의 막 악다구니를 쓰고 막 나를 막 해집어 놓고 그냥 원수 있잖아요. 왼수.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왼수 진짜 나에게 뭔가 해를 입힌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왼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생각나신 그분이요. 그 왼수 같이 사는 그 왼수. 그 왼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꼬장을 부리고 이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 불의함이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불의함이라고 여기고 대응한 그 반응이 그것조차도 불의하다. 그럼 너가 정말 의의 편에 서겠다고 결정했으면 공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도록 그 하나님 보이시죠? 예, 이래요. 그래서 숯불 하나 이렇게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그래.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안수하는 거죠. 축복해. 사랑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블레싱 해주고 축복하면서 거기 옆에다가 머리 위에다 하나씩 숯불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 축복한다. 주님이 직접 하실 거야. 그래 해봐. 할 만큼 해봐. 한번 해봐. 얼마든지 해. 괜찮아. 이러고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보다 더 공의로우시다. 너가 공의를 빌미로 너의 불의를 허용하지 말고 진짜 공의대로 처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라잖아요.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액션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그냥 막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갚으실 거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갚으실 거라는 그 속시한 통쾌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죠? 제가 쌓아놓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티가 난다고요. 숯불 쌓아놓은 거.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정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가. 근데 그 불의함을 참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내 기준. 그 정의를 행한답시고 그 불의에 대응하는 내 표현들도 역시 불의함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불의함이라는 거죠. 너가 불의를 대응하겠다는 정의를 빙자해서 불의의 자리에 뛰어들지 말고 공의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불의에 대한 심판을 맡겨라. 이 얘기이신 거예요. 타인의 불의함으로 인한 나의 불의함은 정당하냐고요. 그 불의함에 불의로 반응하면서 그 불의함에 대한 격분한 나의 모습의 안정감을 찾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봐. 난 불의함에 참지 못하는 성격이야. 그래서 난 좀 정직해. 난 좀 깨끗해. 저 사람보단 나아. 이런 생각 찾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아니냐고요. 아무도 그거 인정 안 해준다면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불의함에 대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단 말도 아니에요. 불의에 대한 격분함이 의로움을 향한 소망함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타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의에 대하여도 동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만약 진짜 의로움을 향한 소망이었다면 모든 불의에 대하여 남이든 나든 상관없이 모든 불의에 대하여 반응해야 되는데 편협하게 편파적으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 이런 건 의의가 아니죠. 그건 공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의함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불의함에는 격분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는 관대한데 그 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불의는 격분하는 이 전제가 벌써 나는 의롭다. 무엇으로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근거로 나는 의롭다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 관계에서 이 반응 나타난다 이거예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타인의 불의함을 드러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태도. 이거 정말 저급하고 이거 정말 천박한 짓이에요. 이거 세속적 가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짓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컨텐츠를 봐도 대한민국 분위기를 봐도 결국은 내가 남을 깎아내려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겠다. 결국 이 주장 아닙니까? 컨텐츠들 보면요. 정신사 나와요. 진짜 정신사 나와요. 너무너무. 아니 왜 그렇게까지 저급하게 깎아내리고 그래서 아니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가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사람을 그게 만약 실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천박하게 비아냥거리는데 그러니까
강사 섭외하는 영역에서 뭐 글을 썼는데 강사 어쩌고 뭐 이런 강사는 부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누구 뭐 이러면서 무슨 목사 누구 목사 이러면서 막 별의별 진짜 저급한 워딩을 써서 그래놓고 자기 연락처를 적어놨어요. 자기 강사를 불러달라고. 이게 수많은 거기에 또 동요하고 거기에 박수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 도대체 무슨 의미?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괜찮다는 게 드러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유익한데요? 그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의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의의가 되면 주님 보시기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람 내가 할 테니까 구원할 테니까 요이 땅 이렇게 만약 성경 내용이 그거라면 세상과 별다른 게 없이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다면 그럼 내가 인정합니다. 더 깎아내리세요. 내가 더 높아져야죠. 내가 더 빛나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등을 쳐먹더라도 내가 높아져야 함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설교 때.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을 그 성경이 왜 사실이 아니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아니냐고요. 그럼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둬 놓고 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왜 이 말씀에 의하여 실제가 된 반응으로 서로에게 반응하지 않냐고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나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인정받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노력 최선 하면 할수록 이건 나의 의의가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쌓이게 되어지는 길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제가 나는 의롭다라는 전제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어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판단자들이 있고 수많은 심판자들이 있어요. 유행처럼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요. 그럼 정말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면 살리는 것까지 가야죠. 세우는 것까지 가야죠.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드러냈더라면 그러면 그가 다시 살아서 회복되어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원함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깎아내고 아니면 말고 기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넌 틀려. 고로 내가 말한 게 옳아. 내 얘기에 더 집중해 주세요. 내 이야기에 경청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 솔직히 말씀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경험한 만큼 보고 들은 만큼밖에 몰라서 저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듣고 돌아가서 성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보시고 진단하시고 보니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재차 검증을 하신 다음에 받기로 결정하셔야지 제 말이라고 다 고지고대로 100% 믿으시면 안 된다는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붙듯이 점검해 보시고 성경을 한 번 더 검증하시고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비슷한 믿음의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으로 향하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떻게 올바른 믿음으로 향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완전히 뒤바뀝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준비하신 의와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똑같이 성도들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행위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그 행위대로 하지 않는 사람 판단, 정죄, 안 되는 자기 자신 자책, 연민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일단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든 기준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내가 돼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될 만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얻을 만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것도 은혜, 사랑하는 것도 은혜,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람 옆에 보내주신 것도 은혜,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에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내 의의가 되질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해서 결론이 뭐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 순간 마주쳐 드러나는 모든 실상 가운데서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야, 맞아요. 하나님 저 이런 존재예요. 맞아요.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 온전한 내 시각과 내 판단력으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공의가 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 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정돼야 공의의 기준이고 정의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붙든다고요. 왜냐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내가 본 게 정의, 내가 본 게 공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요, 봐도에 너무 편협하고요. 저는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의의 기준이신,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된 거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써서 결국은 인정을 받아낸 사람이라서 내가 존귀하게 된 게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어떤 걸음이라도요, 가장 하나님이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매 순간 반응하는데 충분해요. 제일 먼저 점검하실 때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관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거 먼저 하세요.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어떤 죄인들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찍고 시작해야 그 이전에 사도 바울로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요. 이방인들을 섬기잖아요.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어진 게 내가 어떤 죄인들보다, 이 세상 있는 전 인류의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보다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욕한 죄인놈입니다. 이걸 인정하니까 자기 딴에서는,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뭐라 그래요? 영광이다. 내가 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나의 직분을 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면요,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의 기준이 되시고 공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스타일 고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하려는 걸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정하잖아요. 이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고요. 왜?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기준,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말씀 붙들고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행위 자체가 한 나의 뜻이 온전할 수가 없고, 내가 공의롭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행위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냐? 이 말은 뭐냐? 흔히 유대인들이 자격 조건이라고 여겼었던 할례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너 사역하니까, 그러니까 너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의롭게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무할례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격 없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을 때 무할례시에 받아서,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건 내가 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겠다,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게 아니라, 무할례시에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 은혜로 산 거예요. 저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라고 상징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표현으로 인쳤다고 이야기해요. 11절에 할례 표를 받은 건 무할례시에 자격 없을 때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그 의를 인친 거다. 세례가 널 구원해 줄 수 없고 할례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너의 뭐가 갖춰서 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진 생명을 인친 거, 확증한 거, 확인하게 되어진 거, 이게 세례였고 할례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할례를 행했느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앞으로 믿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져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을 때 할례를 받아야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고백을 할례로 인쳐라. 이거 증인이 되라고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그가 했었던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그래서 첫 번째 첫 절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가 만약 뭔가 해서 이룬 거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12절에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노력, 최선 이걸로 의롭게 되어진 게 아니라 의로울 수 없고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그 입은다는 것을 인친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의를 얻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괜찮네, 잘 살았네, 천국 들어와 이렇게 허락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랑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를 입게 되어져서 내가 받은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이 은혜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려고 하는 행위가 비슷해 보여도 이건 완전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인정하고 시작하느냐? 이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 매 순간 여기는 믿음을 써야 될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 하나님 매 순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셨어요? 상황적 문제가 생기셨어요? 어떤 어려움과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셨나요? 제일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저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저의 삶은 그 이후의 모든 걸음 가운데서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온전한 믿음의 방향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고 이것은 무할례 자에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기독교의 의식과 종교 행위들은 그것을 통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존재들이 믿음으로 자격 없는데 의롭게 되어진 존재들이 의롭게 되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영을. 이전에 죄인으로서 살던 삶을 버리고 의를 쫓아가려는 행위이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행위의 끝이 은혜로 맺어지느냐 아니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곳으로 맺어지느냐의 차이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냐 아니면 인정하고 시작하냐 이 차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고 의롭지 못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 안에서 누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왔었던 건 익숙한 거지 옳은 건 아니거든요.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맞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 성격, 내 성향, 내가 주장하고 나의 말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거 하나만 인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그게 익숙했을 뿐이야. 하도 그렇게 살아와서 인정이 안 된 채로 내가 막 애써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살아왔던 이 삶이 익숙해졌을 뿐인데 한 가지 이걸 인정하면요 확실한 걸 알잖아요. 그게 익숙하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익숙하지만 이것만이 맞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의 정서를 너무 잘 알지만 나는 그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거고 이 사람하고도 지낼 수 있고 이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고 이 상황에도 설 수 있고 내 환경 내가 고집하는 난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게 저 안에서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빙자한 익숙함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상한 알게 모르게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궁색하게 아주 뭐 주님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뭐 이렇게 궁색하게 막 그거 이게 굉장히 저희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으나 때때로 하나님이 야 너가 만약 생각하고 믿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물적, 심적 그리고 시간적, 에너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너 스스로에게 영광인 게 실제라면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이 생각이 제 안에 찾아 들어오는 걸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구걸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하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 이런 소리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너에게 그 길이 정말 영광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 거 하나님 기뻐하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너의 시간과 너의 재정과 너의 에너지 쓰는 거는 그건 아깝지 않고 그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얘기 그럼 동참하지 말라는 거야? 그 영광스러운 길에? 이 질문이 딱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래 함께 동참하자고 이야기하자. 근데 싫은 거예요. 나만 누리고 싶은 건 이건 아닌데 싫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또 요즘 기독교 분위기 막 그런데 또 이렇게 하자 막 덩신하십시오. 우리 함께 뛰어듭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또 사람들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제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고수하고 있는 이런 태도들도 있더라고요. 의의를 빙자한. 그거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거 사실.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해요. 어디 가서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더 챙겨주세요. 나 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니 집안이 그래요. 집안이 어디 가서 민폐 끼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결혼했을 때도 부모님이 하룻밤 자고 가 이런 거 민폐 될까봐 절대 안 하셨어. 절대 안 하셨어. 자고 가는 거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 이제 잠깐 들려도 부담스러워한다. 빨리 나와라. 막 해가지고 막 나가고 밥도 달라는 소리 못 하고 밥도 달라는 소리 못 해가지고 여러 번 물어봐야 돼요. 그 나중에 부모님 진짜 웃겨요. 보면은 아버지가 진짜 싫을 때와 그 거절할 때 약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구분해요. 아하, 야, 안 먹는다니까. 거기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아하, 안 먹는다니까. 이러면 어머니가 알았어요 하면서 밥을 뜨세요. 밥을 뜨셔갖고 달라는 소리 안 해도 그냥 일단 갖다 놓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머니랑 일정 나가실 때 같이 돌아다니신 이유가 밥도 달라는 소리 못하니까 눈치 슬쩍 보다가 한 번 더 먹을까요? 한 번만 더 먹어야지. 아하, 안 먹는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참 왜 자꾸 이렇게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혼자 만약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갔다가 몇 번 찔러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갖다 놔요. 그럼 이 사람 참 계속 안 먹는다는데 진짜 계속 갖다 주고 이것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성격이 더 드실래요? 아니야, 충분합니다. 이거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좀 자꾸 이런 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때로는 만약에 정말 저에게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 나라에 정말 다른 의도가 없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야. 이걸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영광스럽고 옳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믿는 모두에게 이걸 동참하여 경험하게 하고 싶은 소망감이 있어. 그럼 도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도전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몇 번이 얘기하면 이거 지워. 그래서 썼다가 내려 하지 마. 그래서요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윗의 성단체 키포처치 이렇게 오는 동안요 제가 후원 요청 사역의 필요를 외부로 알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갖고 그거 지키는 건 안 어려웠어요. 솔직히. 근데 해외에 선교 나갈 때는 이건 동참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해외 선교 나갈 때는 저희가 영상을 오픈하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튀르키예 갈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해외로 어디 갈 때 케냐 갈 때도 그랬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상 찍는데요 수십 번 촬영을 해야 돼요. 그냥 홍보 영상 찍고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삽시다 출연해 오세요 이런 건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너저분하게 설명이 많아요. 막 장황해요.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많은 거예요. 저는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은 고수를 할 거예요. 그런 성향이 유익하기 때문에 고수는 하겠지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집할 주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라 하시면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옳다가 되면요 나중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판단하고 다닐 거거든요. 제 스타일인데 제가 이걸 옳다고 여기고 있으면 말씀하셔서 얼마든지 그게 조심하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이걸 옳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장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스타일일 뿐이고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이게 저의 알게 모르게 의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의롭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다가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해버리면 남들이 인정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를 욕하면 기분 나쁘죠. 솔직히 욕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저급하게 욕하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막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뭐야 그게 기분 나쁜 거구나. 기분 나빠요 솔직히.
그리고 막 되게 막 아니 만약에 뭐 내용 가지고 막 까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막 뭐 이상하게 생겼다 막 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진짜 그거 진짜 속상하거든요. 저 막 엄마 생각나고 막 엄마한테 이러고 싶고 막 이래요. 수염이나 깎아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댓글 달아놓고 이러면 저 막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에서 솔직한 말로 그것 때문에 막 또 대응하고 뭐 또 저격하고 니나 잘해라 막 니도 그지같이 생겼다 막 이렇게 같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보기에 그런갑다. 뭐 그럼 되죠 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뭐 욕 안 먹을 만큼 난 깨끗했나? 아무리 오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 욕이 진짜 나를 알면 그런 정도의 욕이 아니라 더한 욕이라도 했을 텐데. 사실 진짜 나를 알면 제가 저를 알지만 진짜 만약 나를 알면요 그건 욕도 아니에요. 그건 욕도 아니라고요. 무슨 욕을 먹은들 은혜 입은 죄인이.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입은 죄인에겐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이 죄인인 게 인정됐으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깨끗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로웠나요? 내가 막 진짜 막 그렇게 분하고 잔물 이룰 만큼 막 그럴 만큼 너무 그렇게 억울해서 분하고 관계에서 어려웠으면 뭐 그렇게 억울할 일이 있겠어요? 뭐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속상하긴 하죠. 속상하고 어렵죠. 그거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눈물 막 나고 막 하루 종일 막 시달리고 하루 종일이 뭐야? 몇 년간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솔직히 그냥 주님 앞에서 따지고 봤을 때 그래 못 먹을 욕은 먹으며 못 들을 말은 또 뭔가 이런 생각들 어디서 나오냐? 인정했을 때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 그러면 고집할 나의 주장이 뭐가 있겠어요? 은혜 아니면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내가 인정하면 나의 모든 노력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력과 애씀과 에너지를 쏟는 영역이 달라져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충족되지 않은 그 공허함과 맨날 그 피폐함, 뭔가 결핍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유한 생명으로서 쏟아낼 곳을 찾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막 자유함으로 찾게 되어지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은 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인정으로부터 인정이 전제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믿음의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인정 안 하고 시작하잖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의견 중 하나로 받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태도로 나와요. 근데 나의 무지함이 인정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결론이 딱 인정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고백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해결되어지는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소원의 성취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할례자였던 자에게 주셨던 은혜를 인치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있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은혜로 받은 그 의를 이 합당한 삶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여기다 에너지를 이제 쏟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치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회복, 전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는 것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약을 먹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픈 상태이며 이건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게 인정됐을 때 병원에 가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약을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약 잘 안 먹었어요. 특히 건강식품 같은 거 잘 안 먹고요. 그냥 뭐 낫겠지 뭐. 병원 잘 안 갔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진짜 아프니까요. 가더라고요. 제가 진짜 케냐 갔다 오고 나서 저 생전 진짜 그렇게 아팠던 적 처음이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정도로 막 열이 올라오고 막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맨날 몸살기가 있나 열이 있나 그래서 열을 재면 항상 36.6, 36.4 너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생각할 때는. 근데 막 버틴다 막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막 열이 나는데도 버티긴 하거든요. 와, 그날은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에 그 태안송 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안 될 것 같아. 나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응급실에 가갖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 내내 링거를 꽂아놓고 있는데 아침이 될 때까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제 발로 병원에 간 게 누가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몇 가지 손가락에 꼽아요. 제 발로 병원에 간 게. 몸이 아프니까요.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인정이 되고
그러면요, 말씀 봐라, 기도해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데. 이게 인정돼야 주님을 찾아요. 그럼 만약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 찾지 않는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정이 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도 인정이에요. 그럼 반대로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즉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닌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들 알고 있듯이 저는 완벽할 수 없어요, 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게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에 진짜 은혜가 아니고선 소망이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인치는 환경이 있는데, 이게 어떤 환경이냐면 주님이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두시거든요. 네가 진짜 소망 없는 존재야. 이게 인정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실제가 되게 하려면 내가 진짜 소망이 없는 걸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 사이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실상이. 책상머리 앞에서 공부하고요, 책상머리 앞에 있으면 그 깨달아 알고 있는 지적인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은 어디서 증명되냐면 관계에서 증명되거든요. 드러난 현장이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채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이 사람들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증명하게 하셔야겠어요? 거기 들어가게 하셔야죠.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 받은 자였는지가 드러나고 증명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의했으나 인정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그게 확실하게 인치게 되어지는 환경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고립이 되시면 믿음으로 확증도, 인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된 것에서 누리는 은혜도 경험 못하세요.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렵죠. 치열하죠. 해오던 방식들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내 실상이 드러나고 인정이 되어야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단순히 기분에 따라서 맺고 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자신의 실상을 마주하고 절망하고 나서 끝나거나 판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마주하게 된 실상을 통해서 아, 그러네. 나 진짜 소망 없는 존재네. 나 진짜 사랑이 없구나.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이 끊임없이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관계에서 반복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적응이 되고 익숙해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걸 침범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상황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인정이 되시고 은혜 안에서 인정이 되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만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을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하던 행동,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정,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찾거든요. 하던 대로는 계속 하면서, 하던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를 누린다.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고요. 정말 은혜를 받았고 그 의에 의한 인친자로서 뭔가 해나가는 마음은 이전에 해오던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인정했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면 고집할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해왔었던 그 상황에서 익숙해져서 자꾸 그 신앙도 익숙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또 인정받으려고 또 거기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건 건들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려요. 그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요,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공식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은 제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오케이, 이런 사람들만 하면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제 안 해. 이렇게 반응하면 나의 스타일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내 원함,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대로 해왔던 대로 해오면서 내가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공식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면 고집할 게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하고도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청년들 이거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연애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자유하니까 이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아주 빠듯해. 무책임한 관계, 교회 안에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내가 얘기할 건데 이거 관계 안에서 무책임한 관계 되면 그냥 아주 그냥 후두로 그냥 그냥 빠따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그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어찌됐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잘 안 되더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일상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그 일상을 벗어나.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하고 있던 뭐 회사, 뭐 가정, 뭐 다 때려치고 새로운 시도 이 말이 아니고요. 지금 가정에서도, 지금 회사에서도 하던 루틴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루틴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헌신할 때 막 뜨거웠는데 주님 앞에 막 뛰어들고 막 했을 때 막 여기 처음 오고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막 이럴 때 막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무료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이 패턴을 고스란히 읽어가지고 거기에 적응이 돼서 익숙한 거거든요. 거기 있으면 당연히 무료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매너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난 고집할 게 없어. 왜냐면 내가 고집할 것,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고집할 만큼 의롭고 선한 게 없어.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고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고집하고 누가 흔들어도 꺾어도 고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인들만 해도 그래요. 기업인들만 돈 벌려고만 해도요 다 바꾸려고 그래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랬어요. 뭐야 임직원들 모아놓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돈을 벌려고 해도 그러는데 돈을 벌려고 해도 다 바꾸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이런 우리 안에서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 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환경이든 반복되면 일상이 되는데 그게 자꾸 무료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뜻을 자꾸 고집하게 되어지고 감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지난 설교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되게 꼬장꼬장해져요. 무료하니까 뭐라도 가십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꼬장꼬장해져요. 다 알고 있다라는 식의 반응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어떻게 안다고 말하겠어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알 수 있는 만큼밖에 없어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무료함에서부터 그리고 매너리즘의 단계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갔더라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태도가 뭐냐? 여러분에서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던 것들을 하셔야 돼요. 하던 것들을 하지 않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 새로운 시도, 일상을 다 엎으란 말이 아니에요. 반복되던 일상 가운데서 하지 않았던 일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인지했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 입은 자가 하여야 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이전에 내 습관과 내 스타일이라면 하지 않았을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도 바뀌지 않으려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거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원래라고 하는 내가 옳은 거예요? 그 원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워요? 아니잖아요. 그것만 인정돼도 그걸 고집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쑥스럽고 민망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이게 뭐랄까 내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성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 내 원래의 일상에서 벗어난 그 새로운 시도, 어떤 존재인지가 인정돼서 고집할 게 없는 의의를 얻은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의의를 입은 사람이 자유하게 이전에 나이가 살아오던 습관, 행동, 스타일 이거 고집할 필요 없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어쩔 때는 단호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유해지기도 하는 이런 유연한 자유함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되어서 내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자만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도 그걸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성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 대단하고 거창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난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나 이런 거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스타일 그거 고집하면 순종도 못해요.
순종도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할 수 없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 원래 표현하는 거 잘 못하는데요. 표현하세요. 그럼 해보세요. 오글거리고 막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 그런 거 못해요. 예, 못하는 그게 맞냐고요. 그게 내가 고집할 만한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막 붙들고 그 진짜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고집할 이유가 없죠. 하세요. 그럼 표현하세요. 어려운 누군가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세요. 내가 생전 안 했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이게 은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 내 원래 성향과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는 은혜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시도 하시라고요.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남편분들, 우리 남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어색해 보여도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그걸 아시라고. 그걸 남편이 머리야, 남편이 가장이야, 이런 거 뻗대고 내세우는 거 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막 잠깐만 오다 주웠다 하면서 꽃 한 송이 들고 오고, 생전 안 하던지. 그래서 처음에 반응은 당연히 안 하던 거라니까. 왜 이래? 사고 쳤어? 왜 이래?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해보는 거예요. 왜? 고집할 게 없으니까. 의를 향한 새로운 시도들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살면서도 무료함을 느끼고 거기에 은혜의 자극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더 이상 내 일상 가운데 새로운 시도가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루틴 그거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니까 더 이상 새로운 시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벗어난 새로운 시도, 내 삶 가운데 안 해봤던 것들을 하고 해봤던 것들을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 남자분들 하세요. 우리 그리고 요즘엔 특히 또 아내분들 표현 못하고 막 깎아내린 하지 말고 어머 안 나오더라도 왜 저래? 막 이런 말만 늘 나왔는데 어머 우리 남편 진짜 멋있다. 어머 이런 진짜 단순한 일상 가운데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 해보시라고. 가서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하기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럼 손으로 오그라드는 손을 활용해서 오그라드니까 이렇게 그냥 머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오그라든 손을 그냥 머리 위에다 올려놓으면 하트가 돼요. 하시라고요. 그냥. 그다음에 손 오그라들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트가 돼요. 오그라듦을 감수하면서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시대. 이거 고집하지 않는 인정된 자들에게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시도하셔야 돼요. 시도하셔야 돼요. 내 것을 고집할 것이 없는 자. 절대 소극적이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고집했던 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 생명이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 그런 방식들을 넘어져도 괜찮아요. 몇 번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몇 번이라도 한 거니까. 이거 하다 또 그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괜찮아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새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양보할 수 없었던 자가 양보하게 되어지고, 굽힐 수 없던 자가 굽히게 되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게 되어지고, 순종하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삶으로 간증이 되어서 내 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 이런 거 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볼 때 내 삶으로 외친 그 간증을 듣고, 야, 저 사람 진짜, 야, 이 사람 진짜, 야, 잘했다가 아니라 시도한다, 야, 하려고 애쓴다, 이런 고백을 터져나오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성경의 해석이 맞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고백.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는데 제 안에 감동이 밀려들어오더라고요. 야훼를 영어 스펠링으로 YHWH 야훼라고 표현하는데, 이 야훼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받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야훼를 고백하려면 이게 혀도 쓰지 않고 입술도 붙이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하면 마치 이렇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호흡이십니다. 어미의 태에서 처음 태어날 때 첫 호흡을 내쉬는 순간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삶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한숨을 몰아 쉬면서 고백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시라고. 호흡과 같은 분이시라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저에겐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뛰어난 분별력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뜻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저의 스타일과 뜻을 관철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라면,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스타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해왔던, 고집했던 건, 고집하고 붙들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가치 외에 하나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흩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함으로 서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그냥 자존심 그거 뻗대봐야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저 참 무력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게서 나오는 것들 중에 고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벗어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관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보겠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가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런 거 솔직히 나도 알고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 그 은혜가 아니면 전 의롭지 못합니다. 저의 뜻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스타일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 저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우리를 의탁드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책임지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